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한하게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 같으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맑혀주시고 영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그리고 예배할 수 있음을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씻어 주시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어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되 믿음 안에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안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먼저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진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속히 강건함으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믿음이 나태해지고 열심히 식어지는 심령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해 주시어서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나태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제3편입니다. 시편 제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편 제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본래 다음 주일 8일까지인데 요즘 거의 한 달째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 이상이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매일 확진자들의 수가 1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4단계 연장 또는 집합 제한, 상향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4단계가 되면서 교회는 완전 비대면 예배만 허락을 했습니다. 4단계가 돼도 다른 다중집합시설 가운데서 유흥시설만 집합 금지가 되었고 다른 다중집합시설들은 밤 10시가 넘어야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인기 코너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비대면으로 하라 그러느냐? 그래서 일부가 재판을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는 다른 다중집합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리고 방역수칙에 맞추어서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락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1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19명에는 설교자와 방송 관계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9시에 1부, 10시에 2부, 11시에 3부 예배로 드리되 각각 19명 이내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행정실에서 각부 예배 참여 인원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몇 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목행정실과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 1, 2, 3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협력해 주시고 코로나 사정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면 룰루랄라로 지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4단계가 다음 주일 8일로 끝나면 좋겠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또 2주간 연장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거리 두기보다는 백신 접종이 우선이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백신 수급에 문제가 또 있어서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1차 접종을 어떤 종류로 했든 간에 2차는 백신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교차 접종이라는 이름으로 2차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인원 제한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자들은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된다. 집합 제한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경제적인 당국자들은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 경제가 다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참 난감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단계에서 코로나 사정을 하나님께서 좀 안정되게 해주시면 정치인들은 이 모든 공을 자기들 공치사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생각도 안 할 것 같고, 여전히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도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것을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자니 또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하나님도 참 곤란하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왜 어려움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시작하면서부터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옛날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에게까지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일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땅에도 다윗의 대적들이 많다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옛날 자기가 보기 좋게 거꾸로 때렸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자기들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땅에서 다윗이 사로잡혔으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대적들이 버글버글하는 그 블레셋 땅에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시편 56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다윗의 대적이 많았지만 본문처럼 탄식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2절을 보면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의 대적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시편 3편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놈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 때 지은 시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도망을 가면서도 아들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아들 반역자 압살롬을 죽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는데, 속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은 별로 없고 대다수가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 왕의 혈족이었던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조롱하는,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옛날에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자기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압박해 올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급하게 도망가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탄식하는 다윗의 심정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갑갑하게 하고 답답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갑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었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참을성 있게 그리고 지혜롭고도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탄식처럼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윗처럼 힘을 얻고 다윗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갑갑하거나 답답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타개책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신의 무력함을 실감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무력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도박이나 다른 사행심으로 그 어려움을 한번 회피해 보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른 데 걸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은 지금 내 상황은 대단히 어렵고 갑갑한 상황이지만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을 자포자기형이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어렵지만 더 이상 어려워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희망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선택을 함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희망적인 선택을 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희망의 손을 펼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졌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우리를 밀어넣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위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라고 탄식했던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처한 상황을 다윗처럼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다윗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의 대적자들은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왕궁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라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많은 신하들도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을 조롱하는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신령한 눈을 열어서 그는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왜 내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다 줍니까? 하는 원망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기의 늪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지금 나는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자신만을 본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되 세속적인 소망이 아니라 신령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 세상적인 소망은 모든 절망을 이겨내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소망, 신령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진정하고도 영원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 잘 풀린다고 세상 소망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맨발로 도망가면서 처절하게 비참한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그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사 그를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다윗의 머리를 높이 들려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탄식하던 다윗이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인내하면서 성경의 위로를 받고 마침내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아름답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늦은저는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심령 속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비록 작지만 열매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환경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 주사 새로운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겠사오니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붙들고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드리며 사명을 인하여 하나님의 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다음 주일까지는 예배가 코로나 정책에 맞추어서 드리게 되는데 4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다음 주일부터 19명 인원 한정 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로 말하면 이번 수요일부터,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 1부, 2부, 3부 이렇게 19명 한정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일반적인 모임, 정규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임은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사적 모임도 낮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밖에 안 됩니다. 개별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인원 제한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지하주차장 바닥 페인트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칠하고 마르는 기간이 필요해서 이번 주간은 지하주차장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